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요청했던 그분의 외모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목양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이 안경을 좀 벗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억지로 그 선글라스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묻자 남편에게 얻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 원래 사셨는데 대구에서 집회가 있던 날 이제 낮 집회와 저녁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 있지 않았고 이제 밥도 차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것 막았냐? 그래도 적어도 밥은 차려놓고 가야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늘 그랬냐? 특별 부흥회니까 그랬지.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냐?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흥분해서 이렇게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바로 이제 주먹이 날라와서 한쪽 눈이 퍼렇게 멍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위로하려고 생각을 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 눈만 멍이 들게 했으니 저였으면은 양쪽 다 멍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위로로 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의외로 이제 가정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과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대동해서 암행어사 신방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여자 전도사님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싱크대와 옷장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군거렸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림이 예배다. 살림이 예배다. 여러분, 당연히 이 이야기에서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막거나 교회 봉사를 막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목사님이 왜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강수를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라, 예배와 관련된 표어를 정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서 제 1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예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예배와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조로 따져보면 1절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2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성전 문턱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러면 성전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한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보다도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형식과 모양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기본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면 그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신앙이 퇴보하고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영암교회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음악성을 갖춘 찬양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대 찬양, 감동적인 설교가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존재적인 반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 예배는 껍데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해야 되는 5가지 계명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5가지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 합치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5편에서도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3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분리될 때가 간혹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좋은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인 인사들을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거치지 않은 채, 터치되지 않은 채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는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도 유익이 있지만 마음이 우리의 진리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돼서 그것이 입술로 나가게 될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2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저는 이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피조 세계를 대할 때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니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획득된 지위와 능력을 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나 낮나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허물한다라는 것은 타인의 잘못된 부분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허물을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그 허물을 더욱더 부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상한 욕망이에요. 근데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로 가득 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그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지인, 가족 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히려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밥이나 먹고 살겠냐?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는 말들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말을 절제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입을 열게 되면 이런 독극물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진리를 가득 차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과 같이 아름다운 말들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자신을 향한 말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나는 패배자다,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다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진리를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또 진리의 생수를 자신에게 부어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을 거쳐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말은 우리가 우리 입술로만 쏟아내는 수많은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입술로 진실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4절을 관통하는 주제를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간직하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희생을 새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위에서, 약속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요구나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부모와 또 자신이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 방랑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불안한 상황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한 것이 없었는데, 선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하셨고 천국의 기업을 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꿈에서 약속을 받은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서원하여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야곱이 2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셨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죠. 자신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거역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했던 약속, 영암교회 교인으로서 했었던 약속, 직분자로서 했었던 약속, 하나님과 나눴던 개인적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될 때 비자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외국인 입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미국의 입학 허가를 받고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유학 가지 못한 그런 학생들, 신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유학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갔는데,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서류는 쳐다보지 않고 저를 도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지 않는다. 특별히 신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 너도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공부하러 가는 거지 미국으로 살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비전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자 인터뷰가 한 번에 합격을 했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항상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미국에서 익숙해지고 살만해졌습니다. 아이들도 평안하고 아내도 굉장히 미국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코스웍을 마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살 곳도 없었고 사역할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털터리로 온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영암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맹숭맹숭할까요? 왜 예배에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맺었던 약속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많은 장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칙과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으로 재조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야곱의 예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질의 자리, 물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이 요즘 시대이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도덕도 중요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직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돈 때문에 가족 관계, 이웃 관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돈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민감하지 않은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늘 목회자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라는 오해를 들을까 봐 저도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삶의 중요한 부분인 물질도 재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벌은 돈, 내가 쌓은 재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다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물질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떼어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헌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과 헌금을 거부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늘에 두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물질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잘 관리하게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편 15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사람 관계도, 불확실한 미래도,
재정도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산성으로, 방패로, 피할 바위로 삼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짐과 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짐과 같습니다. 근데 그 짐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알량한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짐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하나님 말씀에 맡겨라. 하나님 관리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고 바람에 날려갈 수 있지만 이 종이가 커다란 바위 위에 찰싹 붙어 있으면 찢어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선택을 여호와께 맡기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눈과 행동과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순종의 몸부림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